이미 아마 시골로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내려가 계신 또 가까운 이제 친척들과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환하게 웃으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설교의 제목을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오늘 본문 나와 있는 그대로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거룩이라는 용어가 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조금은 낯설게 여겨지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믿음 안에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또 서로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로를 칭찬할 때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집사님은 참 믿음이 순수하세요. 아, 우리 권사님은 어쩌면 그렇게 신앙이 참 좋으세요. 참 신앙이 깊으신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참 인격도 좋으시고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귀하시다고, 이런 칭찬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 어쩜 그렇게 거룩하세요? 이런 인사는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지만 어느 누구도 저에게 목사님 역시 주의 종이라 거룩하십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듣고 싶지도 않고 들을 만한 자격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는 왠지 쓰기에 부담스러운 말이 이 거룩이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홀리 아닙니까? 이 홀리라는 단어는 우리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 앞에 이 단어를 쓰면 딱 맞지만 우리가 뭐 신앙이 깊으면 얼마나 깊다고 이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쓸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이 용어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는 속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항상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사용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약부터 시작을 했을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날은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거룩한 날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거룩이라는 단어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빠짐없이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사용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진 이 거룩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르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계시더라는 거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내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룩은 우리 같은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다고 우리에게 거룩이라는 말을 씁니까? 이건 나 하나님께 해당되는 것인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여기 이 너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전에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 지냈으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좀 바뀌었나 보구나,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의 모습들이 그들 안에 드러나고 있었나 보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희들 거룩한 백성 되겠어? 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가 보구나.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 있죠.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성경 오늘 본문을 보시면 3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3개월의 여정이 성경 출애굽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이 이제 홍해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벽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다 이야기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요, 15장은 모세가 이제 애굽을 다 건넌 약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거기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출애굽기 15장이에요. 그리고 15장 22절부터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던 날 그들이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물은 써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룩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역사, 그리고 그들을 다시 엘림이라고 하는, 이 엘림은 물샘이 12개나 되고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이런 엘림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들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을 양식은 물론이거니와 마실 물조차도 구하기 힘든 그런 황량한 사막을 의미합니다. 그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준 거룩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이 보여준 거룩한 행동,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십니다. 그들이 아무 노동도 하고 씨를 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는 수고만 하면 되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만나를 한동안 잘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는 것 같더니 이제 조금 지나니까 고기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고기 좀 한번 먹어볼 수 없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까지 들어주셔서 그들을 위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거룩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들이 행한 거룩한 행동,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느끼기에 이들이 이제 나에게 돌까지 던지겠구나, 그런 정도로 그들은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 다음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18장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이제 두 팔을 잡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 모세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서 당신 혼자 이렇게 재판하면 힘드니까 여기 중간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운 이야기가 18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뭔가 조짐이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애굽의 고된 노예 생활, 노역으로 시달릴 필요가 없이 그들은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들과 함께 행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거룩해지고 있느냐고요? 안타깝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그들이 그 힘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든지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시련은 있었지만 연단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과 연단이 같은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고난은 있었지만 연단은 없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오히려 더 약해지고 더 축소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이제 아직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남은 길이 아직 한참인데, 걸어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은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텨낼 수 있을까?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아이고, 이거 이래가지고 버티겠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이 말씀을 하셨냐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면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어미 독수리가 그 새끼 독수리를 둥지를 흔들어서 바닥으로 떨어지게 한 다음에 다시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그렇게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역시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도 그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이 그래 좀 달라졌네? 나를 의지할 줄 알아? 좀 바뀌었어? 거룩한 백성이 될 것 같아? 그래서가 아니라 이미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요,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행동하는 모습 봐서는 이게 무슨 거룩한 백성이 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도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결국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오늘 우리로 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 여기 성도라는 말 속에 거룩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우리 다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도 딱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거룩한 삶을 살아서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싹 바뀌어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제부터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직분요, 순서 다 바꿔야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이제 처음 등록해서 다니는 분을,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직분은요 직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부장 뒤에 뭐죠? 상무, 이런 직위가 아니라 직능이에요. 능.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에 처음 등록을 하면 이제 뭐 성도가 되는데, 만약에 이 기준대로 하면요, 교회 처음 등록하면 먼저 집사가 돼야 돼요.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안수집사나 권사 직분을 줘야 됩니다. 조금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의 깊이가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에 장로를 세워야 돼요. 장로로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면 그 다음에 그분을 목사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목사가 돼서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 목사들 다 나와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성도라고 부르겠다. 그때 성도라고 불러야 된다고요. 거룩한 물이라는 게 정말 말 뜻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서 거룩해져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다면 목사 위가 성도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지 않잖아요. 우리를 다 이미 이제 막 등록한 새신자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이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내 삶은 여전히 그냥 불신자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내가 지난주에 등록해가지고 믿음 생활이 뭔지, 예배가 무엇인지도 아직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그 마음에 믿음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는다면 그는 성도가 된 겁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표현을 가끔씩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요. 아무개는 벌써 장로가 되고 아무개는 벌써 권사가 되는데, 당신은 아직도 성도야? 꼭 성도가 마치 이 성적이 안 돼가지고 상을 못 받은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성도예요. 목사인 저도 성도입니다. 성도.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서 성도가 됐나요? 그냥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혹 감사가 식어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중고등부 때 그 시절에 불렀던 찬양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 찬양을요, 막 부흥회나 기도회 때 참 많이 불렀는데요, 사람이 꼭 제 학생인 제게도 꼭 눈물을 빼게 하는 찬양을 그렇게 자주 부르더라고요. 이 찬양을 지금 안 부른 지가 아마 10년은 훨씬 더 된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참 많이 불러보셨죠? 이거 눈물 없이 이거 여러분 부르셨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대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찬양이요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찬양 아시는 분 계셔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그 다음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요즘 이 찬양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정말 진한 영성을 담은 찬양이 이런 찬양이 요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가 딱 떠오르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뭐 죄를 지어봐야 뭐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이 벌레만도 그러면 맞아 내가 벌레야 벌레 그러면서 감사하게 그렇게 찬양을 불렀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또 한 가지 측면에서 가만히 보면요, 이 말씀이 만약이라고 하는 이 조건절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런데 그러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돼.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전체에서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상당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하는 10계명 모든 율법이 이제 20장부터 나오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는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이제 그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율례와 법규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전제하시면서 내가 너희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거야, 너희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그러면서 그러려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이 말씀이 이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저 광야에서 율법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오경 다 찢어 버리셔야지. 왜 우리가 읽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출애굽기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의 이 정황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알세불 논쟁을 막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어떤 한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와,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 엄마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고, 내 어머니가 복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여러분 집 짓는 건축가 비유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말씀을 듣고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 순종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시대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은혜 시대는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입니다. 그것도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은혜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유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말씀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아시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명을 맡은 자들이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또 죄를 짓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지고 오면, 그것을 끌고 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잡고 저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내가 이스라엘, 너희 비록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진창 고생하며 살았지만 내가 너희를 제사장, 얼마나 아름다운 직분이니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 태신자, 태신자도 없는데 자꾸 태신자 작정하라고 하고 꽃도 안 가져가시는 거예요. 태신자 없다.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되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 하나님 아직 모르는데 예수 믿으면 진짜 잘 믿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조금 기억해달라고, 제가 이름 불러드릴 테니까 기억해달라고.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 우리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짓고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